야곱하고 야곱 그 부인 라헬, 그다음에 또 이삭,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건데,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제 어떻게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앞서 언약에 대해서 언약적 관점에서 이걸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언약을 좀 이해를 하면요, 서론적으로 자, 언약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언약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 언약 잡으라고 뭐 이제 하나님 계획 잡으라는 얘기죠.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냐 이거죠.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 속에 이제 언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언약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맨날 듣는 게 언약인데 아직도 언약이 희미하고 언약이 뭔지 모르고 이러면 안 돼요. 언약 그러면 팍 떠올라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언약이에요. 내가 예수님 보내가지고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성경 전체 66권의 약속이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알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알고, 영생이 구원 아닙니까? 영생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니까 이 성경은요, 이 모세의 글과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거,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기록된 것과 선지자의 글,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잖아요.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그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한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게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기록된 것이 그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음이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언약을 말하면은 언약은 그리스도다. 언약은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자, 언약 좀 더 넓힙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언약은 두 가지. 언약은 두 가지로 부르는데 하나는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행위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이 있어요. 자, 행위 언약이 몇 가지죠? 성경에 나오는 행위 언약 몇 개인지 아세요? 613개요. 자, 하라 하지 말라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요. 하라 하는 거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거하고, 하지 말라가 더 많아요. 365가지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라고 표현해서 가지인데, 하라는 건 248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이. 언약 구성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 합치면은 613개죠.
이게 행위언약이 전부 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행위언약을 요거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율법과 은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구성이. 그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이게 바로 138이에요. 딱 세 개예요, 세 개. 행위 언약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율법 갖고는 사람 못 살려요. 율법 갖고는 그거 지킨다고 해가지고 흑암이 꺾이지가 않아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이 행위 언약 갖고 되지를 않는다니까. 이거 지금 모르면요 맨날 고생하는 거예요. 뭐냐, 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되 선악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 행위 언약이거든. 창세기 2장 17절 행위 언약. 이거 지킨다고 해가지고 흑암이 꺾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꺾입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138 잡으면 꺾여요. 그 애들 또 138 심어줘야 되지. 138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거 놓치고 다른 거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시커내 보세요 되는가? 결국 안 됩니다. 이 율법이란 거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지 율법 가지고 흑암을 못 꺾어요. 자기가 죄라는 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용도예요. 자, 그러면 행위 언약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언약인데 은혜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언약이래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또 이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자, 이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요 우리가 늘 쉬워요. 세상에 다 행위 언약이 전부 다. 야 공부해라. 장난치지 마라. 밥 먹을 때 밥 흘리지 마라. 뭘 하지 마라. 해라. 뭐 해라.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애를 써라. 교회 와라. 예배 드려라. 이 전부 행위 언약이거든. 근데 그거 한다 해가지고 뭐 달라지냐 이거죠. 달라지겠죠.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요. 은혜 언약이 바탕이 됐다면 달라집니다. 근데 은혜 언약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그거 줘버리면요 뭐 만드냐 하면은 사람 굉장히 뭐랄까 애쓰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실컷 했는데 무너져 버려요. 138 갖고 못 그런 게 흑암인데 흑암 따고 와버리면 무너져 버려. 딱 실컷 행위언약하게 만들어놔요. 율법교회 가보세요. 행위언약하게 딱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그거 잘 지킨 사람 칭찬 막 엄청나게 해주고 못 지킨 사람 굉장히 갈등하게 만들어놔요. 분위기가 그렇다니까. 그리고 문제 딱 줍니다. 그러면 행위언약 칭찬받은 사람도 넘어져 버려요. 행위언약 훈련되는 목회자도 넘어집니다. 문제 앞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나는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나 할 수 없어. 나는 흑암 못 꺾어. 그리스도를 맡기자. 내 안 되니까. 내 삶, 내 인생, 내 모든 내 꼬라지 다 맡겨야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결론 난단 말이야. 그 자기가 공사 중인 거 알고 자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나 원래 부족한 거 투성인데 뭐. 나 실수 투성인데 뭐. 나 힘 없어. 능력 없어. 안 돼. 나는 걸려들게 돼 있어. 나는 실수 투성이고 나는 자꾸 넘어지고 내가 뭐 해가지고 되는 거 없어. 이거 결론 내버리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 아세요? 자존심도 없고 진짜 사람 푼수 같아요. 편안해 사람이. 바보 같아. 어떻게 보면 근심 걱정 염려 하나도 없는 사람. 밥만 주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바보가 원래 밥 좋아하는 사람을 바보라 그래요. 원래 바보였어요. 잠을 많이 자면은 잠보라 그런다고. 그 보가 붙은 거는 뭘 그렇게 늘 하는 사람을 보라 그래요. 잠보, 바보, 그다음 또 뭐 다른 거 없나요? 먹보, 먹는 거 많이 하는 사람도 먹보, 먹보도 바보에서 나온 거지. 바보는 먹는 거 중에도 밥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을 바보라 그래요. 밥만 주면 그냥 만사오케이. 그 어려운 말로 하면은 탄수화물 중독자 이 말을 하고 비슷해. 밥이 탄수화물이니까 그것만 먹으면 좋아, 행복해. 그 사람이요 암이 안 걸립니다. 희한하게 그 사람이요 시험이 안 들어요. 늘 즐겁게 살아. 밥만 주면 해결이 된대. 세상 천지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밥 한 그릇 주세요. 이걸 끝이야.
우리가요 몰라서 그렇지 너무 막 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안 됩니다. 근데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잘 보세요. 복음이 뭔지. 자,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138을 말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복음에는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해보려고 행위 언약 가지고 613개 가지고 막 해봤다고.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맨날 여기다 걸었는데 결국은 안 돼. 근데 그걸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은혜 언약의 중심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138로 마무리를 해버렸어요. 여기는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은혜만 받았어. 한 거라고는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 한 게 없어요. 제자들도 보세요.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야 너들 저 복음 전하러 가. 겨우 한 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복음 전하러 갔다 왔다니까요. 예수님이 갈 때 야 두 벌로 또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돼. 너도 가면 성령이 도와줄 거야. 넌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생각나게 해줄 거야. 처음부터 그냥 가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때까지도 복음 전할 때도 138만 잡고 가 이거 얘기한 거예요. 70인 요원들이 갔다 와서 뭐랬습니까? 우리가 갔는데 이 흑암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 너무 기쁩니다. 내가 봤다. 근데 그거보다 너들 구원받은 거 더 좋아해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더 좋아해라. 138로 좋아해라. 이거인 거예요. 뭘 꺾고 하는 것도 너들이 한 거 아니니까 너들이 좋아할 거는 너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좋아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은. 다 그래요. 지금 이 내용 모르면요. 여기 와서 또 헷갈립니다. 근본은 이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너무 쉽다니까요. 예수 믿는 거는. 이게 완전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복잡하게 해버리면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무거운 짐을 또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걸 왜 합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는 훈련은 이미 다 받았어요.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었고 다 얻었어요. 근데 뭐 하려고 합니까? 기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살려야 되잖아요. 앞으로 내 미래가 살리는 현장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사람을 수천 명 살려야 될 사람인데 내가 평신도 아니고 내가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그릇 갖고 안 된단 말이지. 예틀 갖고는 새 틀로 바꾸자. 내가 138 가지고 진짜 이걸 누리자. 이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 누리는 내용이 사모늘이고 녹취고 이런 거예요. 훈련 받아야죠. 그러면은 그래야지 그릇 준비하지. 안 그러면 뭐 편하게 놀아도 상관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뭐 다 못해도 자기 분량대로 하는 거잖아. 믿음의 분량대로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내용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 성경 속에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뭐라냐? 핵이라 그래. 핵. 성경의 핵. 저번에 보여드렸잖아. 4핵, 5핵, 6핵 이게 딴 게 아니고 성경 속에 138 뽑아놓은 거예요. 전부. 그게 다 알고 보면 138이에요. 그리스도 얘기한 거라고. 전부 다. 그죠? 자,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 그죠? 생명의 빛. 그 다음에 영광의 빛. 기이한 빛. 전부 그리스도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됐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세사 6월절 나타내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러고는 이제 바로 신약으로 넘어오죠.
그죠? 신약에 누가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역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또?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핵이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역시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이 10가지가 성경의 핵이에요. 4개 하면 4핵, 5개 하면 5핵, 6개 하면 6핵, 7개 하면 7핵 이런 식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4핵하고 7핵, 8핵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거는 사실 다 중요하죠 뭐 이게. 그래서 이 결론이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세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모르고 자꾸 이제 우리가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뭐가 우선순위에 제일 중요한 단계인가를 놓쳐버려요.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요번에 그 고향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 3번 읽었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3번 읽었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행위언약과 믿음 언약을 쫙 설명해놨어요.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행위 언약이 아니고 믿음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이다. 계속 나와요. 1장부터 16장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행위가 아니고 은혜라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 풀어갖고 나옵니다. 3번 읽어봤는데 결론이 그거였어요. 계속 목사 정도 되니까 로마서 16장을 3번 읽지 그 짧은 기간에 3번 못 읽어요. 평신도들 읽어도 뭔 소린지 모릅니다.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 난해 구절이 되게 많아요. 교리서예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상세하게 다 배웠잖아. 로마서 하나 갖고는 이제 한 학기 아예 배우고 책도 읽어보고 그다음 그거 가지고 막 이만한 책들 두꺼운 책도 다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주에서도 보고 다 하니까 하루 만에 한 번씩 읽을 수 있거든. 평신도들 못 읽어 그렇게. 하루 그러면 잠자. 한 달 시간 줘도 못 읽을 수도 있어. 근데 한번 해보세요. 이 얘기 하는다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로마서 16장 제일 어려워요.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보낸 편지글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글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믿는 사람들한테 보냈는데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로마서가. 근데 그 내용을요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수준 되면 굉장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하면은 어느 교회든지 로마서 하면은 사람들 다 좁니다. 반 이상. 지금 우리가 손을 안 대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행위 언약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4장 계속 나와요. 행위가 아니고 은혜라는 거. 이게 바탕이 안 되면 안 돼.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특히 바울이 얘기한 게 강조한 게 이 내용이에요. 핵을 잘 찝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죽음이란 것이 뭐냐. 인생의 죽음을 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본론입니다. 육신의 상태가 왜 중요한가요? 육신. 육신 상태의 중요성이 뭐냐 하는 거죠. 육신이란 게 뭔가. 육신이란 게 뭔가를 알려면 3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 대해서요 하나도 모르는 상태예요. 이거 알면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 눈 열리면. 육신이란 게 뭐냐. 육신은 냄새나고 벌어질 거고 썩어질 거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육신이란 게 굉장히 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상태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근데 뭐가 중요한데? 육신은 왜 중요한데? 이러면 안 돼. 이걸 알고 있어야 돼. 3가지. 육신에 있을 때 3가지 기회란 말 이게. 자 뭐냐? 첫 번째는 뭐냐? 구원의 기회는 구원의 기회. 구원의 기회입니다. 언제요? 육신에 있을 때. 육신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때만입니다. 육신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해요.
구원이란 게 그래요. 육신 벗어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요 이 육신에 머물러 있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상급.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분명히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상급의 기회. 상급,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육신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육신이 중요하냐? 천사가 왜 흠모하냐 우리를? 육신 솔직한 얘기로 맨날 아프고 잠만 자고 나면은 문제 있고 아프고 뭐 이런 게 뭐 육신입니다. 돈 벌라 그랬다가 막 이상한 일도 만나고 질병도 잘 걸리고 경제 문제 팍 터지고 맨날 갈등 일으키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막 이게 육신 아닙니까? 그 육신은 그래 볼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잘못 본 거예요.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육신이란 게 구원의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급의 기회를 줍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육신.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의 기회가 돼요. 육신에 머무를 때만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육신 상태의 중요성 세 가지예요. 자, 구원, 상급, 전도. 이 기회가 육신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부러워한대요. 그들은 육신 없거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주시려고? 이 세 가지 주려고 만드신 거예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에요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있습니까?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전도하고 사람 살리잖아요. 이게 육신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뭐 아무리 막 잘못이 많은 것 같아도요, 아무리 막 내가 부족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육신이란 기회는요 공사 중이고 계속 변해가고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 없어요. 내가 불가능한 거지. 그거 내가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하지 않아. 언제든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육신의 상태입니다. 최고의 가능성을 줘놨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그런 거예요. 138 잡으면 그래.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행위언약. 행위언약 가지고는 맨날 시달려.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여기에 막 계속 갈등에 못 지켜. 하라 하지 마라가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시달려. 우리 다 봤잖아요. 안 되는 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막 이거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 근데 딱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럼 같은 놈들아 이러면서요 막 이걸 욕하는 거 있죠. 잘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럼 뭐 어떻게 란 말입니까? 138 잡아라. 이거 하면 돼.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무슨 심령이 가난해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왜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138이 가난한 자들아 이 말이거든. 너희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를 막 기대하고 그리스도 찾고 주님 바라봐라. 그러면 하늘 통째로 너들 거야 이 말 한 거예요. 너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하라 하지 말라 해갖고 되는 거 아니야? 주님 믿으면 돼 이 얘기한 거라고. 그게 우리 오늘날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육신 갖고 뭐 하려고 그래 자꾸. 자기 힘으로.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럼 놀아란 말이냐? 노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4시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24시간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24시간 행위하지 말고 24시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요 안 되면 열받거든요. 짜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낙심해버립니다. 포기합니다.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봐. 나는 해도 안 돼. 맨날 그렇게 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육신 입어 있을 때 구원 기회고 상급 기회고 전도 기회예요. 우리는 이거 받을 수 있는 기회만 생각하세요. 덜 받고 더 많이 받는 거지만 받는다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뭐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조금 덜 받지 뭐. 많이 받지 뭐. 이거예요. 내가 뭐 전도 안 한다고 죽일 겁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거든.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 더 이상 할 게 없어. 주님 바라보고 할 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보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138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뭐가 중요하냐를 봐야 되겠죠. 그럼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구원받은 자는
자,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한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보세요. 과거는 어떤 겁니까? 과거.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보세요. 우리의 과거를요. 과거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부. 에베소서 2장 1절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그랬거든요. 데오벨로 지난번 쓴 글에는 예수님께서 남은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가 이 기록가 있노라 돼 있어. 다시 말하면 과거 문제 해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는 전부 다 답이에요. 내 인생에. 내 인생의 모든 답이 과거요. 모든 실패, 어려움, 좌절, 절망도 다 답이라니까. 걸음, 새로운 걸 꽃피우고 하는 답, 디딤돌이라고 그래. 그걸. 자,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자, 현재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현재죠. 현재 증인. 현재는 최고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현재. 왜 최고 응답이냐? 과거를 디딤돌로 해서 현재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거든. 새로운 이 현재 때문에 과거 쓰라린 아픔 과거를 준 거예요. 하나를 버릴 게 없어. 과거는 더 아플수록 힘들수록 과거가 답이 돼요. 제가 이렇게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차 가지고 이제 사고가 가끔씩 나요. 처음에 운전할 때 뭘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몰라 사실은. 이래 가다가 좌회전을 했는데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박치기를 했어.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머리가 하얘지죠. 사고 났으니까. 나는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돌아버린 거라. 좌회전 하느라고. 그 오토바이는 직진하려고 내 뒤를 따라왔어. 야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나는 옆으로 가고 오토바이 넘어지고 애 쓰러져 있더라고. 야, 이거 애 죽었나 보자 이러고. 근데 다행히 말짱해요. 오토바이 조금 다치고 부쉈더라고. 그래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 가라 그랬어 내가. 그리고 처리를 해줬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게 우회전이지. 우회전 이렇게 골목에서 가다가 옆으로 갈 때 항상 백밀러 봐요. 뒤에서 혹시 오나 안 오나. 오토바이 원하는지 안 오는지 살펴. 항상 그냥 확 안 돌려. 전에는 몰랐으니까 가다가 우회전할 때 바로 확 돌려버리거든. 이제는 그러고 나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 뒤에 오토바이가 있나 없나 항상 보고 싹 그것도 천천히 돌아. 혹시라도 누가 와서 박을까 봐. 그게요 평생 가요. 사고 한 개씩 있을 때마다 조심해. 한 10번 이렇게 조그마한 사고 부닥치는 거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해. 그게 다른 거예요. 현재라는 것이 과거에 그 걸음, 과거 문제가 다 답이 돼가지고 내 현재가 가장 편안한 상태, 조용한 상태, 응답받는 상태 그거 되더라니까요. 이거를 실제로 체질로 체득해서 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는데 그 과거가 다 답이 되더라고. 다시 할 때는 그게 힘이 되잖아요. 자, 미래는 뭡니까? 미래. 사도행전 1장 11절 승천하면서 뭐라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미래를 예언했잖아요. 우리 미래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주님 오시면은 우리는 주님 만나가지고 또 함께 이제 영원한 생명 누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미래 아닙니까? 이런 내용으로 주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시고는요 미래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뭡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현재는 최고 상태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오해했던 게 육신으로 있을 때가 지겹다. 내 지금 현재가 지긋지긋하다. 이거 다 바꿔요. 빨리 생각 바꾸세요.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하고 현재 중에서도 내 육신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 아닌 살아있을 지금 최고 상태, 최고 응답. 숨을 쉬고 있는 것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죽음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내용. 아, 그렇구나. 지금 현재가 최고 상태고 지금 현재가 축복받을 상태고 지금 현재가 내가 응답받을 상태고 상급받을 상태고 구원받았잖아. 나는 최고, 나는 완성 성공자구나. 생각 바꾸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인터뷰에서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죽지 못해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하는 거에 그게 그거하고 우리하고 그 사람 차이가 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다르거든 생각이. 빨리 안 그런 사람 빨리 바꿔야 된다니까요.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언약, 믿음 언약, 복음 언약, 그게 승리 언약이에요. 육신에 있을 때 아, 나 지겨워, 나 힘들어,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쏘은 거예요. 지금이 최고 좋은 거예요. 지금이 가장 응답받는 상태예요. 육신 입고 있을 때가 두 번 다시 없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육신 입고 있을 때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거 힘들게 하지 마. 지금 힘든데요, 난 미래가 힘든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웃기는 소리야 얘기하면 웃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주님 재림 오셔가지고 나를 딱 하니 하늘나라 내가 이게 천국 갈 일만 남아 있고 우리 미래는 주님이 다 준비해놨고 우리 지금 현재는 최고 응답이고 나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가 가장 상급받을 기회고 이렇게 생각 바꾸세요. 그래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거 안 바꾸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런 자세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자, 그럼 육신 입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정말로 이 상태가 가장 의미가 있다면 오늘 사라가 죽었잖아요. 127세였죠. 사라의 죽음의 의미가 뭐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됐어요. 사라가 내조했죠.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이삭이 올바른 신앙, 이삭에게 올바른 신앙이 들어갔어요. 이게 됐으니까 사라는 기쁜 마음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언약 전달됐고 자기 남편이 최고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사라의 죽음은 의미가 있는 죽음이죠. 자기 소임을 다한 죽음이에요. 우리도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인생에. 자, 두 번째입니다. 스데반 있잖아요.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의 죽음. 이 스데반의 죽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확산돼 버렸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돼 버립니다.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스데반이 죽음 이후에 많은 응답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가 복음화 되는 시작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혼 구원, 전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지금 성취됐잖아요. 스데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어요. 자,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어땠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 일사가고, 이것도 우리나라에 주 목사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 전체로 퍼져버렸어요. 복음 정신이 확 우리한테 축복으로 온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만약 안 계셨으면 복음이라는 정신이 없어져 버렸어. 근데 복음이 뭔가가 확실하게 전달이 돼버려요. 일사가고 죽더라도 복음, 이게 딱 전달이 된 거예요. 주 목사님 죽음. 이런 죽음이 돼야죠. 자, 네 번째는 오늘 라헬입니다. 라헬이 죽었습니다. 라헬은 어떻게 죽었어요? 베냐민 낳다가요. 근데 왜 라헬이 죽었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래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너무 이 라헬한테 집중해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 그래 되면은 언약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집중해 버린 거예요. 그 라헬 데려갔죠. 왜?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드라빔 가져왔어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에 걸리적거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라헬이 살았다면 이 요셉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데려가 버렸어요. 복음에 방해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게 창세기 31장에 나오죠. 29장 20절, 31장 34절이에요. 자, 29장 20절, 창세기 29장 20절에는 뭐냐? 야곱이 너무 야곱만 사랑해서 20년이 훌쩍 지나갔더라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뺏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1장에도 보니까 34절, 31장 34절에도 드라빔 가지고 지 안장에 숨겼더라 이래 됐단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진행될 언약 성취에 방해되니까 데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럼 우리가 죽음에는 뭐하고 관계했어요? 언약과 관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고 관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계획에 방해물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죽음이 됩니까? 이삭의 죽음. 오늘 이삭이 죽었잖아요. 이삭의 나이 180세더라. 그죠? 죽어서 열저계로 돌아가니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이래 됐습니다. 자, 보세요. 이삭의 죽음. 생즉 명이라는 게 여기서 난다. 나이 180세 됐어요. 사명이 다 한 거예요. 사명 다 하니까 데려가죠. 불러가죠. 우리가요, 육체를 입고 있을 때가 가장 축복의 기회잖아요. 사실은 천사도 흠모하는 이유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흠모해요. 천사가 부러워한다고요, 우리를. 왜요? 그들은 전도 못해요.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들은 상급 못 받아요. 우리는 상급 받을 수 있어요. 그들은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과거는 답이고요, 현재는 채공답이고, 미래는 살리는 응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속지 않으면 돼요. 현실을 자꾸 속이는 게 사단 마귀거든. 거기에 속아가면 안 돼요. 우리 현재를 최고로 누려야 돼요. 아, 그렇구나. 두 번 다시 오지 않은 기회구나. 한 번 지나가면 두 번 다시 안 오는 기회예요. 이거를 왜 인상 쓰고 삽니까? 항상 즐겁게 살아야 돼요. 이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옵니다. 최고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이 첫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이 지금 현실이랑 오늘이라는 게, 오늘을 위한 첫 번째 기회고요. 다시는 안 오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거를 막 울면서 짜면서 슬퍼하면서 그걸 미련한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138을 바라보고 이 행여언약 하면 안 돼요. 내 한계를 느끼게 됐어요. 은혜 언약 속에 잠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교회 안에서도 은혜 언약 잡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달리기 시합해 보세요. 은혜 언약 잡은 사람이 결국은 꼬링합니다. 행여 언약 잡은 사람 중간에 잠자든지 포기하든지 다치든지 못 갑니다. 은혜 언약 속에 강한 자가 최고됩니다. 이 비밀 알고 계셔야 돼요. 은혜 언약 잡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쉽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말씀, 기도, 전도만 하는 것 같은데 편안하게 살아요. 그러고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원리를 잡았거든. 근데 막 열심히 행여언약 잡은 사람 보세요. 고달픕니다. 갈등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뭘 해보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타고 갑니다. 주님의 흐름을 타고 갑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잡으면 생증명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명을 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최고 응답의 사람이거든. 현재를 살 때 나는 뭘 잡고 가냐? 천소사, 천명, 소명, 사명 이거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38 거기 24시 집중하면 돼요. 좀 편안하게 하세요. 신앙생활. 자, 결론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결론. 첫 번째는 누림이에요. 누림. 구원받은 자는 이 누림이 있어야 돼요. 138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자꾸 누리려고 하지 말고 138 누리세요. 그래서 138 누리는데 특히 예배 누리셔야 돼요. 예배. 그 다음에 말씀, 기도 이거를 누려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138 했을 때 오는 이 힘, 이걸 가지고 은혜라 그래요. 이 힘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래 오면은 흑암이 꺾여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가장 큰 응답이 임하게 돼 있죠. 그래서 값진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란 게 딴 게 아니요.
138 집중하다가 응답 누리면서 맞이하는 죽음 그거 가져야 돼요. 그게 뭐요? 작품이죠. 그걸 작품이라 그래. 우리 인생이 그 작품 돼야 되잖아요. 그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작품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다 되고 있는 중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값진 인생이고 은혜 받은 인생이고 작품 인생입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할 거는 138 집중해가지고 힘없는 거밖에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거를 놓치면 안 돼. 그거 놓치면 결국 어디로 가냐? 이걸로 가. 자꾸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나는 못하겠어, 못해 포기해 버린다고. 안 돼. 그래 못해 신앙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 시달려 갖고 싫어요. 애들 잡지 마세요. 못해 합니다. 나중에 나는 못해 그래 만들 겁니까? 애들 잡으면 그래요. 잡지 말고 누리도록 가르쳐야 돼. 어떻게 누려요? 138 구구단 말고 138 그거 심어줘야 돼. 못해 그러면은 네가 못하는 건 당연하다. 네 힘으로 하면 못한다. 네가 못하는 시간이 맞다. 네 제대로 봤다. 네가 잡아야 될 거는 주님 바라보면 돼. 그리스도 바라보고 누려. 그럼 힘을 주실 거야. 그럼 흑암 꺾이고 응답 오게 돼 있어.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율법 좀 버렸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편안하게 하면 좋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한 다음에 헌금하겠습니다.